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의로운 것인데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가? 정당한 품삯을 주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생긴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 드려진 소득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재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11조의 정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가? 지금 그 3장 10절에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11절 12절에 보면 3장 11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가문과 기근과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아까 아굴의 기도를 읽었던 것처럼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혹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문을 열고 주겠다는 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11절을 보고 그래서 토지소산도 풍성하게 하고 가축도 풍성하게 해서 우리를 부자를 만들게 주겠다는 거구나.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이 11절을 자세히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그냥 일용할 양식 주겠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적절하게 주시겠다. 그게 복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은 12절에 있는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땅을 나뿐 아니라 땅까지도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심판에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주와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다. 사실은 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저는 복음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때로 자아를 벗어나는 거고 죄를 벗어나는 거고 죽음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세가족 교육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자아를 벗어나고 우리의 죄책감과 죄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아를 죽이고 나를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를 어떤 깨달음과 해탈과 그런 무아의 경지로 나아가면 되는가?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은 그 방향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사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가던 길을 돌이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슈브를 번역한 거예요. 슈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돌아오라, 가던 길을 돌이키다 이런 말인데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가던 길을 돌아오다 이런 겁니다. 가던 방식을 바꾸다. 노이아는 법인데 가던 방식을 바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복음이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죠? 너희들이 엘리야가 오는데 엘리야를 보고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가 힘써서 너 스스로를 훈련하고 너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너 스스로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과 돌이킬 수 있는 마음과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움받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때 이 저주라는 단어가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렘은 언제 쓰는 거냐면 진멸하다. 그러니까 사사기나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누구 무엇을 진멸하라 뭘 진멸하라 사실 우리 그 부분 읽을 때 좀 딜레마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뭘 저렇게 진멸하고 다 죽이고 다 없애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나 그 의무를 갖게 하는 단어가 헤렘입니다. 진멸하라. 지금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주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어떤 면에서는 진멸이고 저주이고 심판인데 그런데 실제 진짜 주제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1000년, 1500년, 500년 그렇게 참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끝났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렇게 지금 완악한 말로 아주 못된 말로 자기중심적인 언어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뭐라고 대적했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서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어떤 대가가 어떤 번영이 내게 있느냐. 결국 나한테 어떤 대가가 있는가 나한테 어떤 번영이 있는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 그래서 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은혜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대가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대가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라기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생각의 큰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면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은 11조 그거 안 했다고 지금 화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그런 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완악하게 하는 내용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기대 이런 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이 생각했던 신뢰와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뢰와 기대가 달랐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면 소위 복 받을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또 혹은 뭐 건강할 것이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 될 것이다, 그걸 기대했고 그렇게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신뢰했었는가, 그 신뢰와 기대가 어긋나고 그 신뢰와 기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믿음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벌을 받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했는데 그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화를 면하고 잘 됐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잘 됐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르게 사는데도 오히려 더 잘 되네? 그걸 부러워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가 잘 된 게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고, 악과 불의를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자기 욕망이 저 사람은 오히려 이루어지는 걸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 왜 교회가 세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도 보시고 또 분노하고 다 그러고 있죠. 영성교회가 김상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을 했어요. 왜 세습을 합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돈이고 권력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누가 왜 따라가는가,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나도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교회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세습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집에 태어난 게 아니야. 난 눈 뜨고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김상환이야. 그래서 있어 보니까 내가 그 교회 목사가 된 거야.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아버지가 이건이야, 나는 아버지가 김상환인 거야. 우리 집 아들들은 목사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이지로운 거죠. 뭐 이 교회 물려 받아봐야 뭐 별것도 없겠지만 절대로 또 그런 거 가만두지는 않죠. 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너 옛날에 그랬다며 결국 네가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도 뭐 다 좋을 게 없죠. 쟤네들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이지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복을 받지 못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그랬어. 여러분, 왜 명품, 바람 자꾸 날려서 너무, 왜 소위 명품, 아니 사치품을 삽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차를 좋은 거를, 요즘은 그 비싼 차가 자꾸 불이 나서 저는 다행이다. 그분들이 고생하는 게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비싼 차를 타야 뭐 그게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든다 싶은데요. 명품이요? 명품이 어딨어요? 저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명품입니까? 뭐가 명품이에요? 우리가 명품이라는 말을 쓰는 것 안에 우리 안에 부러워하는 게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명품이야. 저 물건은 명품이야. 물론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가족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정말 좋은 예품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비쌀 수 있었겠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비싼 게까지 그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는가?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가? 왜 그 옷을 입습니까? 그게 기능이 좋아서요? 아니, 옆 사람이 부러워해서요.
야, 너 이런 가방 들었어? 야, 너 이런 옷 입었어? 부러워하니까 그 옷을 입는 거야. 아무도 안 부러워하면 그 옷 안 입습니다. 왜 같은 값인데 그 비싼 걸 입겠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연예인들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이소라라는 그 연예인이 정말 제가 보면 그냥 우리 애들 입은 저런 티셔츠 같은 걸 하나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모델이 어떻게 그런 옷을 입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옷이요 뭐냐면요. 그래서 브랜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 역시 옷이 뭐 귀티가 나 보이는 데는 너무 멋있다는데 역시 모델이나 입은 게 다른 데는 다르긴 뭘 개뿔이나 다 제가 보면 똑같더만. 아니 우리 애가 입은 제가 입은 티셔츠나 그 옷이나 그게 그건데 그거를 브랜드가 뭔가를 아는 순간 평가가 달라지고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복되다, 화를 면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내가 얻은 게 뭔가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있고 체면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나이 이 정도 돼서 누구 좀 만나면 내가 밥 한 번 살 수 있어야지. 밥 못 사는 거죠. 뭐 얻어먹으면 좀 어때요? 근데 자기 체면, 내가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런 자리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체면의식과 그 비교의식과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그대로 대하고 정말 사람으로 함께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느 순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 뭘 기대했냐면, 뭘 신뢰했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가 아프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당장 왜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보기에 왜 우리 애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까? 아주 비참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수많은 아이들이 소아암을 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많은데 감사하게 우리 아이가 그런 일 그렇지 않은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언제 써먹어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되고 복받고 소위 잘 나갈 때만 그게 믿음으로 간증된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역량과 능력과 돈으로 하는 것과 믿음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그를 신뢰했다는 게 무엇인가? 저는 믿음은 오히려 연약할 때 필요한 것이다. 힘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이다. 잘 안 될 때 필요한 것이다.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고통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가난한 자들로, 가장 비천한 자들로, 가장 낮은 자들로 오히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압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의 집에 오실 것이고 가장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조롱과 고난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조금도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고 조금도 고난에 대하여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작은 고통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행히 그런 일들이 없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렸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지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대가를 따지고 번역을 따지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3장에 2장에 얘기했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념책 어디서 보셨습니까? 스가랴서에도 기념책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이 생명책이 있다, 기록한 책이 있다. 그 기념책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록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 대하여는 영원한 심판의 책에 기록될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구원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듣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얘기를 듣느냐, 이런 세상을 알고 있는가, 이런 불의함을 알고 있는가, 이런 고통을 알고 있는가, 나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다, 분명히 들으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래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이 돌아와서라는 단어가 슈브죠. 그럼 슈브, 돌아와, 내게로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돌이킬 것이다. 가던 길을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거는 아무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재물을 드리지 않고 공의로운 삶을 쫓아가지 않고 그런 자가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명품, 무슨 사치품, 어떤 사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 신앙생활 저 같으면 제가 한번 계산해보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이 말대로 더 잘 산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박사도 많고, 요즘은 옛날에 예수 믿는 나라가 더 잘 산다는데 아니요, 요즘 예수 믿는 나라들,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내세우는 더 못 살아요. 아랍 국가들이 더 잘 살고요, 오히려 중동이 더 잘 살아요. 경제 수치가 훨씬 더 높은 데들이 많습니다. 신앙 생활한다고 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가 더 주어진다? 그런 건 전혀 요즘 맞지도 않습니다. 과연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삶을 살고자, 어떤 믿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것이 이를 것이다.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게 이를 것이다. 그리고 2절에는 반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비칠 것이다. 악인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것이 임할 것이고 의인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비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광로 불같은 것, 그리고 공의로운 해, 이것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인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못.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불못에 던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못이 이 불타는 못이죠. 연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그러면 불타는 곳이다, 영원히 불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얘기합니다. 불못, 용광로 불타는 곳은 일종의 비유고 상징이에요. 뭘 비유하냐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은 800m 정도 되는 산이고요. 그 이쪽 예루살렘의 이 서편 쪽은 동편 쪽이고, 동편 쪽에는 이 골짜기가 있어요. 그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예요. 샘에서부터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쪽으로도 골짜기가 있어요. 그
그걸 흰놈 골짜기라고 해요. 흰놈 골짜기. 그리고 이쪽으로는 산이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저기서 지중해가 되어 있어요. 지중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골짜기가 있고, 이 옆에도 골짜기가 있어요. 산으로 솟아져 있으니까, 요걸 흰놈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흰놈 골짜기를 이 개흰놈, 개햇나, 개흰놈, 개햇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개햇나예요. 흰놈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개흰놈이라는 말이에요. 개햇나가 신약에서는 지옥입니다. 지옥을 이 한글로 지옥이라 나온 단어가 대부분 다 타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타타로스라는 단어는 아주 어둡다, 그러니까 무적의 끝이 없는 갱도 이런 거는 이제 타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어두운 곳 이런 단어를 쓰고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번역인데 왜 그럼 흰놈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하는가? 그 흰놈 골짜기가 뭐 하는 데냐면 쓰레기를 버려서 태우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보면 당시에 쓰레기 무슨 한 시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온갖 쓰레기 다 거기다 버려서 계속 불태워요. 그리고 시체, 사람이 죽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무덤이 있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시체를 거기다 버려요. 그럼 거기서 그냥 다 불타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흰놈 골짜기는 더러운 곳, 불타는 곳, 죽음의 공간 이런 곳이에요. 마지막에 가는 곳. 그래서 그 불타는 곳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옥이 어디 땅속에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 우리가 끝까지 이건 그냥 샤머니즘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적 지옥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 그렇게 마지막에 불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개념을 요한계시록이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이런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불태워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코웃음을 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정한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 공의로운 재물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여러분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해와 등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세 가지가 없는데 성전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더라. 왜 성전이 없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려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소 지성소로 구분해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필요 없다. 또 뭐가 없냐면 해와 빛이 없다. 왜? 하나님이 곧 공의로운 해이기 때문에 그가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빛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태양이 떠올라서 그 태양을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중에 제가 읽은 것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이 해를 얘기하면서 태양을 잘 비추면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안에 세균이 없어지고 뭐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료하는 거라고 해석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선 태양이 떠올라서 그 빛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의미는 치료의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태양이다. 여기서 해를 성경에서 해를 얘기할 때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의 아들, 생명의 근원이 그가 신이다 이렇게 파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을 그때는 문명사회에서는 신으로 본 거예요. 모든 생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할 것이고 광선을 비칠 것이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복음이로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공의로운 해가 나를 비추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내가 정말 송아지같이 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겁게 살겠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려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혹은 예배하는 것조차도 이용해서 온갖 재물과 제사까지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고백하는 것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에 관계없이 용광로 같은 불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뭐 그것으로 우리 구원 받겠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을 여러분 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읽을 때마다 이분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지 그 삶도 피곤했지만 그의 생각이 너무 피곤해. 그때 뭐라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쯤 되면 그의 믿음의 삶이나 행함이나 그의 신앙의 어떤 고백이나 이런 걸 볼 때 아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즐거운 곳에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심지어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롭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억압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게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 안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는 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다 얻었다 할 수 없다. 나는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그 유언서 같은 마지막 서인데요. 거기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의 자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가 목사 아니라 교황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당신이 그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누가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 믿음을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과 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정말 생각한다면 그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글쎄요. 제가 지난 주까지는 좀 그런 거. 제가 이번 주 한 주가 또 지나면서 역시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고사하고 제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 것을 또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말라기서가 저는 이 4절부터 6절로 끝나는 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4절은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것,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율법과 규례, 그 법도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규례를 얘기하면 또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자는 거냐? 아니요. 이 얘기를 하려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은 에덴 동산으로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그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 그 율법의 그 규례가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임을 알고 살아가도록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따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율법 안에 해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과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곧 선악을 알려는 나무 에덴 동산으로 가서 피조물된 사람으로 창조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때도 바울 때도 폐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의록을 지켜야 된다. 오히려 산상수훈 같은 데는 더 큰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돌아가야 될 지점은 분명히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맺었던 그 율법의 언약, 레위기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 외에도 세례 요한을 보내. 자 그러면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를 촉구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줬습니다. 아니요, 세례를 줬죠. 누구에게 세례를 줬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준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돌이킴을, 회개, 메타노이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엘리야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촉구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외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복음을 전하랬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랬으니까 선을 행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은 그냥 다 퉁쳐 끝이야. 그 돌이킴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를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사개월처럼 돈이 많으면 차라리 내 재산의 반이라도 떼어서 줘서 혹시 남의 거를 도둑질했으면 내 배라도 갚을 텐데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한들 그래서 정말 갚을 수 있을까?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믿음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철저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철저한 것이냐?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집에서 키우던 양을 갖다가 제사 지내는 내가 걔를 죽여요. 그리고 잘라요. 내가 잘라요. 가죽도 벗겨요. 더러운 걸 벗겨요. 그걸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집에서 키우고 있던 강아지, 요즘 집에서 강아지 키우세요? 고양이 키우세요? 여러분 죄 대가로 어느 날 제가 바깥에서 우리 다음 주에는 죄를 용서받는 번제를 드립시다. 이러면서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저 앞에서 다 칼로 다 죽이고 잘라서 올려서 불태우고 그걸로 우리 갑시다.
했다고 칩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그래 목사님이 또 한 얘기니까 또 믿음이 출중하셔서 막 믿고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키우던 강아지를 내 제대로 죽일 때, 야 이놈 얼마나 고맙냐 자식, 감사 할렐루야 이러면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죽일 때 마치 우리 자식을 내가 칼로 죽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일 때 3일 동안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길 걸으면서 누르라고 갔겠습니까? 3일 동안 얼마나 그 고뇌와 번뇌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짐승을 혹은 내 자녀를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이게 느낌이 오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거고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건데, 우리는 너무 무슨 해물권 복권 나눠주듯이 그냥 막 뿌리고 그냥 누가 그냥 잡으면 그냥.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뱀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 노수로 뱀 만들어서 들고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보고 그만 쳐다보면 병이 난다 그랬어요. 신약성경에는 그 노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 같은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노뱀 끝까지 쳐다보면 되죠 뭐. 그 산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옆에 뱀 물려서 죽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산다는데.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그걸 쳐다본 사람도 있지만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안 보기도 어려워. 높이 달았는데 어떻게 안 보기도 어렵잖아요. 무슨 땅속에 숨겨놨으니까 찾아서 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올려놨다는 거예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으니 안 보기도 어려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안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걸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거꾸로. 왜 그럴까요? 그 뱀에 내 아들이 걸렸다고요. 그 뱀에. 근데 걔 그 뱀이랑 똑같은 걸 갖다 걸어놨다고요. 그거 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내 자식을 물어 죽인 개가 있는데 그 개를 아주 그냥 예쁘게 만들어 걸어놓은 그거 똑같은 개 사갖고 오면은 안 그래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거에 대한 증오가 있고 그 뱀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도 있다. 그걸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행위예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내 자식을 죽인, 또 내가 죽을 수 있는 뱀을 쳐다보면 내가 산다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믿어져요.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깨달았어요. 이게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다는 게 그렇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 삶의 뒷면에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내 죄에 내가 누구한테 욕했던 거 다 잊고 싶죠? 누구 때렸던 거 잊고 싶죠? 누군가에게 했던 거 내 그대로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다 잊고 싶죠? 그걸 다 떠올려야 돼요. 다 떠올려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쉬워요. 우리는 쉽게 회개를 얘기하고 쉽게 믿음을 얘기하지만 내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어요. 내 선택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죄에 내가 직면하는 선택을 내가 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은혜가 사람들이 양은 잡아서 죽였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여요. 양은 죽인다니까요. 근데 이삭은 못 죽여요. 내가 와서 뭐라도 해요. 근데 내 자식은 내가 못 죽여요. 그거예요. 그게 그 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 검사예요. 하나님 학자예요. 그렇게 가서 안 돼요. 그게 왜? 그게 사랑. 말라기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정의롭다는 겁니까? 나한테 무슨 대가를 줬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돌이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그 도움으로 살고 있는가,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을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좀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말라기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전체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기도할게요.